자, 2023년 우리 교회 표어가 다시 세상으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으로 나가야 되죠. 그런데 세상에서의 우리의 삶이 바로 영적인 전쟁입니다. 영적인 전쟁에서 아주 중요한 것은 바로 기도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명령한 이후에 곧 이어서 기도에 대하여 강조를 했습니다. 영적 전쟁은 나 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더불어 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 전쟁을 하는 우리에게는 동역자가 필요하죠. 그래서 오늘은 영적인 전쟁과 동역자의 관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한결같이 동역자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지도자인 모세에게도요 70인의 동역자가 있었습니다. 아말렉과 싸울 때는 여호수아가 나가서 싸웠고, 그리고 모세가 기도할 때는 아론과 홀이 손이 피곤하여 내려올 때 그 손을 받쳐주는 동역자의 역할을 했던 거죠. 또 다니엘에게도 세 친구라고 하는 동역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먹지 않은 일에, 그리고 우상을 숭배하지 않은 일에 함께 하였습니다. 이런 동역자가 있었기 때문에 다니엘은 그 오랜 시간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위대하게 쓰임을 받을 수가 있었던 거죠. 사도 바울은요 동역이라고 하는 말을 가장 많이 사용할 정도로 많은 동역자를 가진 사람입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전도 여행을 참 많이 떠나는데요, 그런데 한 번도 홀로 전도 여행을 떠난 적이 없습니다. 언제나 동역자들과 함께 전도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사역의 현장에서도 언제나 하나님께서 준비시켜 주신 동역자를 만났습니다. 언제나 동역자들과 함께 귀한 사역을 감당하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서신서에는요 그의 동역자들에 대한 언급이 참 많이 나오죠.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도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고 말했고요,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도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고 했습니다. 바울에게는 브리스가와 아굴라 외에도 함께 전도여행을 떠났던 바나바, 그리고 함께 감옥에 갇혔던 실라, 믿음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는 디모데, 에바브로디도 의사인 누가, 그리고 마가, 옷감 장사인 루디아와 같은 동역자들이 있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이 편지를 끝맺으면서 자신의 동역자인 두기고에 대하여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바울이 사도로서의 귀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언제나 그와 함께 했던 동역자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많은 동역자가 필요합니다. 물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고 또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목자가 되셔서 나의 앞날을 인도해 주시지만, 이 광야의 나그네의 인생길을 걷고 있는 우리에게는
복음의 멍에를 함께 맬 수 있는 동역자가 필요합니다. 함께 서로의 짐을 나눠지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동역자가 필요합니다. 어려울 때에 내 곁에 있어서 떠나지 않고 함께 영적인 전쟁에 참여해서 그 함께 사탄의 불화살을 막아내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동역자가 필요하단 말입니다. 내가 병들었을 때에, 내 가정이 어려움을 당할 때에, 아니 내 사업이 실패를 했을 때에, 내 자녀가 방황할 때에 나와 내 가정을 위하여 중보하며 기도해 줄 수 있는 신실한 동역자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기쁨을 함께 나누고 승리의 감격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동역자가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바로 영적인 전쟁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영적인 전쟁은요, 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전쟁을 할 수만 있다면 더 많은 사람과 더불어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헬라의 합성어로 동역자라고 하는 뜻을 보니까 함께 일하는 사람이라고 되어 있어요. 같은 목적을 위해서 합력하여 일을 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동역자입니다. 동업자가 아니라 동역자입니다. 예. 그러므로 영적인 전쟁에 있어서 나와 함께 싸워줄 수 있는 동역자를 반드시 찾으셔야 합니다. 사도 바울처럼 많은 동역자를 내 곁에 있게 해야 합니다. 오늘 내 곁에 나와 함께하는 동역자가 없다면 여러분, 오늘 이후로 많은 동역자를 하나님께서 붙여달라고 꼭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을 보게 되면 신앙생활은 오래 했는데요, 그래서 술 친구는 많고 세상의 친구들은 많은데 신앙의 친구가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신앙의 동역자가 없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형제님들 가운데는 신앙의 동역자가 누구세요? 그러면 대답을 못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만큼 신앙의 동역자가 없다는 얘기죠. 그러나 여러분, 나 홀로 신앙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성경은요, 한 번도 혼자만의 신앙에 대하여 언급을 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성도들과 관계를 잘 맺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에 새로 등록한 성도들을 가까이 하시고 그들과 여러분 관계를 잘 맺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서로의 신앙의 동역자가 되어서 그분들과 함께 영적인 전쟁을 치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전쟁을 치르는 자에게는 동역자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마치면서 언급하고 있는 동역자인 두기고는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두기고는 어떤 사람입니까? 두기고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요, 행운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름 그대로 그는 이방 사람인 아시아인으로서 로마에 살면서 가장 큰 행운 중의 행운인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입니다. 세상 말로는 행운 중의 행운이라고 부르지만 우리는 그것을 행운이라고 부르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부르는 거죠. 자, 두기고는 어떤 사람인가? 첫째로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 안에서의 진실한 일꾼. 사도 바울은 자신의 동역자인 두기고를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21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어요. 다 같이요.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요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또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도 편지하면서 사도 바울은 두기고에 대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자, 여기서 진실하다, 신실하다라고 하는 말은요, 헬라의 단어가 피스토스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의 뜻은 처음과 나중이 변함이 없음을 말합니다. 이 단어가 우리말 성경에서는요, 진실, 성실, 충성이라고 하는 말로 번역이 됐습니다. 그러므로 두기고는요, 늘 자기 자신에게는 진실했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는 성실했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충성된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바울은 왜 두기고를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으로 불렀을까요? 5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 첫 번째 이유가 뭐냐 그러면 바울과 함께 동행하였다라고 하는 거죠. 두기고는 사도 바울이 소아시아, 마게도냐 등 여러 지방을 다니면서 헬라인 이방인 성도들로부터 구제 헌금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구제 헌금을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했는데, 그 구제 헌금을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할 때에 누가 동행했느냐? 바로 두기고가 함께 동행을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이 제3차 전도 여행을 할 때도 두기고는 바울과 함께 동행을 하였습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 도착하여 체포를 당할 때도 두기고는 사도 바울 곁에 있었습니다. 두기고는 사도 바울이 순교를 각오하고 나가는 그 선교의 길에 함께 동행을 하였습니다. 단순히 곁에 있어주는 정도가 아니라 함께 그 고난에 동참하면서 함께 바울과 동행하였다는 사실입니다. 신실한 일꾼이었기 때문에 가능하죠. 자, 두 번째로 바울이 쓴 옥중 서신을 전달하는 일을 했습니다. 두기고는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편지를 썼잖아요. 그 감옥에서 쓴 편지를 에베소 교회와 골로새 교회에 보낼 때에 두기고를 통해서 바울을 대신하여 그 편지를 전달했다는 것입니다. 당시에는요, 지금처럼 우편 제도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또 교통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지방을 향하여 나간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길이 좋은 것도 아니고요. 때로는 강을 건너야 될 때도 있고 때로는 산을 넘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몇 달이 걸릴 수가 있는 거예요. 예? 그런데 가는 길에 강도를 또 만날 수도 있잖아요. 그 가는 길에 사나운 짐승들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몇 달이 걸려서 도착하는 머나먼 곳에 있는 사람에게 편지를 전달한다고 하는 일은 자신의 목숨을 걸지 않고는요, 할 수 없는 그런 일입니다. 그런데 두기고는요, 바울이 쓴 옥중 편지를 에베소 교회와 골로새 교회에 전달하는 일을 했습니다. 신실한 일꾼이기 때문에 가능했죠. 세 번째로 바울의 사정을 알리고 위로하는 전령의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21절과 22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많이 나와요. 나의 사정,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우리 사정을 알리고, 자, 사도 바울은 옥중에 있는 그 자신의 사정과 근황을 두기고를 통하여 알렸다는 것이죠. 그리고 바울은 특별히 두기고를 보내어서 에베소 교회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의 마음을 위로하는 일을 했습니다.
우리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그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라. 자, 이렇게 두기고는요, 바울의 사정과 근황을 알리고 또 바울을 대신해서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는 위로자로서의 임무도 성실히 감당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사정과 근황을 알리는 일, 그리고 자신을 대신하여 누군가를 보내어 위로한다고 하는 일은요, 아무에게나 맡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지 않겠습니까? 가장 믿고 신임 하는 사람에게 그 일을 맡기죠. 자, 이것을 보게 되면 투기고가 사도 바울에게 얼마나 신임을 받고 있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요, 바울의 요청으로 디도의 목회 사역을 도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은 1차 투옥에서 석방이 돼서 니고볼리로 전도 여행을 떠날 때에 위험천만하지만 그레데 섬에서 전도를 하고 있던 그 디도를 돕도록 하기 위해서 두기고를 그레데 섬으로 보내었습니다. 하지만 두기고는 아무 말 없이 순종하여 그 그레데 섬으로 들어가서 디도의 목회 사역을 도왔습니다. 자신이 목회를 대신하는 동안에 디도로 하여금 니고볼리에 오도록 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디도서 3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내가 아데마나 두기고를 내게 보내리니 그때 내가 급히 니고볼리로 내게 오라. 내가 거기서 겨울을 지내기로 작정하였노라. 이처럼 두기고는요, 복음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생명을 걸고 헌신했던 사람이죠. 자, 마지막 다섯 번째로 두기고는 끝까지 바울과 함께 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두기고는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도 바울을 떠나지 않고 바울과 함께 있어서 바울의 손과 발이 되어 주었던 사람입니다. 사람들은요, 잘 나갈 때는 늘 함께 하기를 원하죠. 여러분 그러잖아요? 그러나 어려운 일을 만나고 고난을 만나게 되면 사람들은요, 언제 그랬느냐는 듯이 다 그 사람의 곁을 떠나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도 마찬가지 아니었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역시 큰 소리 쳤지만은 예수님이 로마의 병정들에게 잡힘을 당하시고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힘을 당하게 되자 요한을 제외하고 모두 도망을 가고 뿔뿔이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바울을 따르던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이 나이가 들어가고 수차례 투옥이 되자 뿔뿔이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누가와 두기고만이 바울을 떠나지 않고 끝까지 함께 곁에 있었어요. 디모데후서 4장 11절과 12절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었노라. 자, 이것을 보게 되면 두기고는요, 정말 처음과 나중이 같은 그런 신실한 진실한 일꾼이었습니다. 두기고는 이렇게 끝까지 바울과 함께 동행했던 신실한 일꾼이었습니다. 두기고는 바울이 갈 수 없는 곳, 또 목회가 필요한 곳에 바울이 자신을 대신하여 보낼 수 있는 정말 믿고 신뢰하는 신실한 일꾼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두기고를 언급하면서 주 안에서의 신실한 일꾼이라고 그렇게 언급을 하고 있는 거죠. 두기고는 한결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처음과 나중이 똑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변치 않는 신실한 일꾼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자신의 동역자인 두기고를 언급할 때에 이름만 언급하지 않고 그 앞에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 이것을 보게 되면 두기고의 닉네임이 뭐예요? 진실한 일꾼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닉네임이라고 하는 말을 사전에서 찾아보니까 사람의 생김새나 버릇, 성격 따위의 특징을 가지고 남들이 본명 대신에 지어 부르는 이름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닉네임은요, 그 사람의 생김새라든가 혹은 성격이나 삶의 모습을 근거로 해서 본명이 아닌 또 다른 애칭으로 불려지는 이름이 바로 닉네임입니다. 그런데 닉네임은요, 당사자가 듣기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면 많은 경우에 관계를 더 가깝게 해주고 친밀하게 만들어줍니다. 제가 어릴 때 저희 어머님은요, 늘 저를 보면 제 엉덩이를 이렇게 토닥거리면서 나의 강아지라고 불렀어요. 그럼 제가 강아지는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 어머니는 저를 볼 때마다 내 강아지, 내 강아지라고 늘 그렇게 토닥거리셨어요. 저도 오래전 상가에서 예배를 드릴 때에 권사님 한 분을 미쓰리라고 부른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미쓰리라는 표현을 쓰지 않는다고 그러더라고요. 뭐 그때는 그래도 젊은 사람에게 쓰는 표현이 미쓰리였어요. 그 권사님은요, 나이가 70대 후반의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치마에 하이힐을 신으시고 손에 핸드백을 드시고 립스틱을 진하게 바르시고 걸을 때도 아주 흐트러짐이 없이 그렇게 걸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권사님을 뵐 때마다 미쓰리 오셨어요,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 그 권사님이 얼마나 좋아하셨는지 몰라요. 자신을 미쓰리라고 부르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되게 좋아하셨어요. 자, 요즘도 보게 되면 사람들은 누군가를 부를 때에 그 사람의 이름보다는 닉네임을 만들어 부를 때가 많죠. 자, 예를 들면 셰프 테이너 백종원 씨는 백주부라고 부르죠. 한류 스타 백윤 씨는 뭐라고 불러요? 연사마. 예수님의 제자의 이름은 몰라도 연사마를 아는 분들이 있어요. 스포츠 스타 손흥민은요, 손날두. 호날두하고 합성한 거죠. 김연아 선수는 피겨의 여왕. 아이들이 좋아하는 뽀로로는요, 뽀통용으로 부르죠. 자,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도 닉네임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의 닉네임은 뭐예요? 꿈꾸는 자였어요. 들여서 양을 치던 요셉의 형들은 요셉이 자신들에게로 오는 것을 보고 뭐라고 말합니까? 꿈꾸는 자가 온도다라고 했어요. 느헤미야의 닉네임은요, 흥황하게 하는 사람이었어요. 흥황하게 하는 사람. 그래서 느헤미야가 무너진 예루살렘의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에 그 산발락과 도비아라고 하는 사람이 흥황하게 하는 사람이 왔다라고 말을 했거든요. 자, 느헤미야 2장 10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황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근데 여러분, 누가 느헤미야를 흥황하게 하는 사람이라고 불렀다고요? 자기 자신이요? 아니에요. 여러분, 닉네임은요, 자기 자신이 붙이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붙이는 거거든요. 산발락과 도비아가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왔을 때에 흥황하게 하는 사람이 왔다 그랬거든요. 그 산발락과 도비아가 누구죠? 산발락과 도비아는요, 예루살렘의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가장 앞장서서 방해했던 사람이에요. 사탄의 앞잡이 노릇을 했던 사람이 산발락과 도비아예요. 그런데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왔을 때에 그 산발락과 도비아가 흥황하게 하는 사람이 왔다라고 놀란 거죠. 느헤미야의 닉네임은 흥황하게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에게도 닉네임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누군가가 나를 보게 되면 생각나게 만드는 닉네임이 필요합니다. 나의 삶과 사역을 농축하여
드러낼 수 있는 닉네임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닉네임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닉네임은 뭐예요? 지금 정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여러분 곁에 있는 사람 누군가가 여러분들의 삶을 보고 여러분들의 사역을 보고 그것을 농축하여 이름 대신에 부르는 애칭. 예. 미국 타임즈 창간자 헨리 루스의 부인 클레어 부츠 루스는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한 사람의 인생은 한 권의 책이 아니라 단 한 줄의 문장으로 기억된다. 한 사람의 인생은요, 한 권의 책이 아닌 뭐예요? 한 줄의 문장으로 기억이 된다는 거예요. 예컨대 조지 워싱턴은요, 미국 독립의 아버지로, 링컨은 노예 해방의 기수로, 마틴 루터 킹은 흑인 인권운동의 선구자로 기억이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어떤 한 문장으로 기억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 여러분이 이 땅을 떠나고 난 이후에도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기억할 때에 여러분의 본명이 아니라 여러분을 떠올릴 때마다 한 문장으로 기억될 수 있는 그 문장은 뭘까요?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그게 필요하다는 거죠. 내 인생을 농축하여 한 문장으로 드러낼 수 있는 내 인생의 닉네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두기고는 어떤 사람이냐? 사랑을 받은 형제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21절 상반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어요? 다 같이요.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요. 자신의 동역자인 두기고를 언급하면서 바울은 사랑을 받은 형제요라고 말합니다. 자, 이것을 보게 되면 두기고는요, 사도 바울로부터도 사랑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를 아는 모든 사람으로부터도 사랑을 받았던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랑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아름답고 행복한 일이죠.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예? 누가 가장 아름답고 행복한 사람입니까? 사랑을 받는 사람이에요. 투자의 기재로 알려진 워런 버핏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죠. 이분이 한 강연장에서 어느 여자 청중으로부터 이런 질문을 받았다고 하네요. 지금의 이치에서 성공을 어떻게 정의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돈으로 152조, 152조입니다. 152조의 부자인 그가 지금 당신의 이치에서 성공은 무엇이라고 정의하겠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에 뜻밖에도 성공은 사랑을 받는 것이라고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말을 했어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원하는 것을 많이 가진 것을 성공이라고 하지만 나는 내가 사랑받고자 하는 사람에게서 사랑받는 것을 성공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랑을 받으며 사는 것이 인생의 성공이고 행복입니다. 아무리 많은 돈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아무리 좋은 환경 가운데 살고 있다고 할지라도 사랑을 받지 못한다고 한다면 인생은 굉장히 초라하죠. 사랑을 받지 못하면 그것처럼 비참하고 불행한 것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는 찬양을 그렇게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한결같이 사랑받기를 좋아합니다. 여러분 그렇죠? 우리 모두는 다 사랑받고 싶어 해요. 또 사랑을 받기를 원하죠. 그런데 사랑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말처럼 쉽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로부터 사랑을 받으려면요, 내가 먼저 좋은 관계를 맺어야 되고 내가 먼저 사랑을 해야 합니다. 좋은 관계를 맺지 못하면 사랑을 받을 수가 없어요. 사랑을 받으려면 내가 먼저 사랑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두기고가 이렇게 사랑을 받은 사람이 된 것은 사랑을 받으려고만 하지 않고
그가 먼저 다른 사람을 사랑했기 때문이죠. 그렇습니다. 투기고는 먼저 사랑했습니다. 먼저 사랑을 베풀었습니다. 투기고가 이렇게 사랑을 받은 형제가 된 것은 사랑을 받기만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경험한 사람으로서 그 주님의 사랑으로 먼저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도 사랑받기만을 기다리지 말고 여러분이 먼저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받은 그 주님의 사랑으로 누군가를 먼저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두기고가 이렇게 사랑을 받는 사람이 된 것은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주님의 계명을 지키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계명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5장 12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성도 여러분, 투기고는 사도 바울로부터 그는 사랑을 받은 형제요,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이라고 하는 그런 인정과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도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모든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고 진실한 일꾼이라고 하는 그런 인정과 칭찬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들은 모든 성도들이 두기고와 같은 동역자의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의 종과 성도들로부터 그는 참 진실한 일꾼이라고 하는 그런 닉네임을 갖게 돼서 그의 이름으로 불려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